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내 마음의 119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119. 여러분, 119는 이머전시, 응급 상황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한국이 119입니다. 미국에서 119 돌리시면 안 됩니다. 아무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9, 여러분의 마음의 119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119편의 기자는 누구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마음의 119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매 구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와 즐거움과 사랑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았고 그만큼 사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에 대해서 무엇을 아시나요? 시편 119편, 그러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세요? 가장 길다. 가장 길답니까? 아니면 너무 길답니까? 이 119편 하면은 너무 길다. 그래서 피하고 싶은 성경의 장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편 중에서도 가장 길고 성경 이 신구약 66권을 통틀어서도 가장 긴 장입니다. 무려 176절이나 됩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할 때 이 시편 119편 차례가 되면은 스킵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기도 합니다. 또한 시편 119편을 피하고 싶은 이유는 길이가 길어서뿐만 아니라 이 내용이 너무나 반복되는 것 같아서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시편 119편은 정말 아름다운 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고 사모하는 이 시인의 마음이 흠뻑 느껴지는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이 주제를 알고 성경을 읽으면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 주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길고 지루하다라는 렌즈를 이제 벗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라는 주제에 이 안경을 쓰시고 이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인의 이 사무치는 사랑함, 사모함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 시편 119편이 지루하거나 길게 느껴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꿀이 단 것처럼 달콤한 말씀의 묘미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꼭 읽어봐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집에 가셔서 유튜브나 넷플릭스 보지 마시고 커피 한 잔 내리시고 이 시편 119편을 정말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중에서는 23편이 많은 사람들의 페이보릿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이후로 시편 119편이 여러분의 페이보릿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 이 시편 119편의 전반적인 개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 119편의 저자는 누구인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언제 쓰였는지 그 기록 시기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는 것은 이 시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 시편 119편은 왜 이렇게 길까요? 왜 176절이나 될까요? 이 시편 119편은 아크로스틱 시 또는 알파벳 시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맨 첫 글자를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사용해서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이 총 22개입니다. 근데 그 22개에 각 8절씩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계산 잘하시는 분 22 곱하기 8이 무엇일까요? 176. 네, 176절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의 히브리 알파벳 22글자를 각 8절씩 해서 만든 시예요. 그래서 아크로스틱 시 또는 알파벳 시라고 부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넘버원으로 가장 긴 장입니다. 성경에서 넘버원으로 가장 긴 장의 말씀이 성경에서 넘버원인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의 내용도 그렇고 길이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는 다양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율법, 율례, 교훈, 법도, 증거, 규례, 계명, 판단, 명령 등 정말 다양한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이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의 동의어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동일한 말들이라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모든 구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가치 그것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이 누적적 효과는 엄청납니다. 시편 119편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사랑에 빠지면은 이 시편 119편의 총 176절이 전혀 지루하거나 길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짧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마치 잘 만들어진 영화가 전혀 기루하지 않고 너무 짧게 느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정말 명작인데 그 영화가 몇 시간짜리인지 아세요? 3시간 47분짜리입니다. 타이타닉 보셨죠? 타이타닉은 몇 시간짜리인지 아세요? 3시간 14분짜리입니다. 이런 영화를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더 보고 싶다. 끝이 났는데도 더 보고 싶다. 더 앉아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편 119편의 176절이 아니라 2배인 352절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에 빠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경즈사찬 해보십시오. 경즈사찬.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자성어가 아닙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경즈사찬.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즈사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161절부터 164절까지 경즈사찬. 그리고 시편 119편에 이 경즈사찬을 무한 반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76절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경즈사찬 4가지를 하나씩 알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시인은 주의 말씀만 경외했습니다. 시편 161절 보시면은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시인은 말씀을 그 삶의 최우선으로 삼았고 유일한 권위로 삼았습니다. 고관들을 원어로 보면요, 왕자들 그리고 통치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그런 권위, 권력을 가진 통치자들 그리고 왕들이 핍박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경외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우선순위, 유일한 권위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인의 고백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권위와 권력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경외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큰 핍박과 심지어 목숨의 위협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로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을 외치다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큰 핍박 그리고 목숨의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솔라 스크립투라 들어보셨나요? 오직 성경. 저희 교회 복도에도 그 배너로 붙여 있었는데 페인트 공사하면서 다 띄었습니다. 이 솔라 스크립처는 개신교 종교개혁의 외침이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성경보다 자신들의 전통을 더 우월한 권위로 여겼습니다. 그 결과로 성경과 모순되는 많은 관습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는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성모 마리아가 원죄 없이 잉태했다라는 설이 있고, 성찬에서는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뀐다는 화채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면죄부, 그리고 교황의 권위 등이 이 성경을 더 앞서서 그들의 이 관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맞서서 마틴 루터는 이 카톨릭 교회 비성경적인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책망했고, 이에 카톨릭 교회는 마틴 루터가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파문과 사형에 처하게까지 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마틴 루터가 무엇라고 얘기했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거룩한 성경 기록에 의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경 기록의 증언이나 명백한 이유에 의해 내 자신이 확신을 갖지 않는 한 나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고백을 취소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양심을 거스르는 행위는 안전하지도 합당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에 서 있나이다. 나는 다른 일을 할 수 없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이렇게 외쳤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절대 권력자들의 핍박과 협박에도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일은 행하지도 않겠다라고 외친 것이에요. 이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시인도 그렇고 마틴 루터도 그렇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그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말씀과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완전 무어하고 권위가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시편 142절 보시면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무엇이래요? 진리.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받아들인 것이에요. 오직 말씀만, 오직 성경만 이라고 외치는 것은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므로 그리스도의 신앙과 실천에 권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앙과 실천에 대한 유일한 권위라는 말은 우리가 믿는 것, 신앙이죠.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것, 실천에 대한 궁극적인 지침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지침으로 삼는다는 것이. 쉽게 말해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하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믿지 않고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어떤 권력자의 권위더라도 어떤 교회의 아무리 오래된 전통이라도 대중의 압도적인 의견이라도 말씀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시인이 말하는 오직 말씀만 경외합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가 외친 오직 성경에 동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이 진리를 분명하게 계시할 때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행하라고 분명하게 명령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행하는 것. 이것이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는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행한다는 것은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5절을 예로 든다면 이 4절 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성경이 말한 대로 이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될 것이다. 한 몸이 되리라 라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덜도 더도 아닙니다. 성 정체성은 남자와 여자 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인터넷에 검색하면 2024년 현재
107개의 성 정체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웃긴 것은 그것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말씀대로 남자와 여자 둘만 지으셨고 그 둘이 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또는 여러 성 전체성끼리 합하여서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여자와 남자 둘만 지으셨고 그 둘이 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세상이 이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반대로 가는 사상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6월 1일 그저께죠. 한국에서 퀴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벌써 25주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5년 전에는 50명이 시작했는데 그저께에는 15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경외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논리와 주장과 방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행하는 성경을 절대적인 권위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말처럼 쉬운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11절 보시면은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인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시인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162절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무엇처럼 즐거워한다고요?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그럼 많은 탈취물 그러면은 느낌이 안 옵니다. 이게 뭐지? 근데 원어로 보면은 큰 보화를 찾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보화, great treasure를 찾은 사람처럼 즐거워한다. 무엇을? 말씀을 great treasure를 찾은 사람처럼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길에서 쿼러 하나만, 동전 하나만 주어도 약간 기쁜데 여러분 많이 3캐럿짜리, 3캐럿짜리 다이아를 여러분이 주우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좋으세요? 느낌이 안 오십니까? 3캐럿짜리 다이아 그냥 평균적으로 45,000불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말씀을 깨달을 때의 즐거움은 그리고 그 기쁨은 이 다이아 한 개가 아니라 다이아와 금은 보화가 가득한 그런 트레저, 보물 상자를 발견한 것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시편 127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무엇보다도 순금보다도 더 사랑하나이다. 금인데 어떤 금이래요? 순금. 여러분 1아운스 골드가 얼마인지 아세요? 1아운스 골드. 요만한 엄지손가락만한 골드바 1아운스면 2,000불입니다. 2,000불. 코스코에서도 요새 골드바를 팔아요. 아세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금의 가치는 점점 올라가니까 금을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 시인은 순금보다 더 말씀을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의 순금도 아닙니다. 72절 보십시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무엇보다? 천천금은보다. 그냥 금 1아운스 정도가 아니라 천천금은. 그럼 1아운스 골드가 얼마라고요? 2,000불. 2,000불에 1,000을 곱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공이 9개입니다. 9개. 2 빌리언입니다. 2 빌리언.
2 빌리언 그러면 또 느낌이 안 오세요? 20억 달러입니다. 20억 달러. 쉽게 말해서 빵빵한 은행 잔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빵빵한 은행 잔고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즐거운 것이에요. 그럼 우리의 삶에 즐거움을 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돈도 있고 음식도 있고 여행도 있고. 저에게 요즘 즐거움이 되는 것은 저희 막둥이입니다. 저희 정혁이 최근에 돌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떡을 돌렸는데 웬 떡이냐 하고 드신 분들이 정말 웬 떡이냐만 하고 드셨더라고요. 정혁이 돌떡입니다. 정혁이가 너무 귀엽습니다. 그럼 또 우리가 자주 보는 넷플릭스, 유튜브 이것들이 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으나 아주 잠시뿐입니다. 긴 시간 보고 나면은 즐겁습니까? 허무합니다. 허무해요. 그럼 맛있는 음식들을 먹을 때는 즐겁습니다. 그런데 맛있는 음식들 중에는 몸에 안 좋은 음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특히 심장 질환이 많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너무 많이 섭취해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즐거워하면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음에 기름덩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름덩이 같이 살찐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70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심장의 혈관이 기름으로 막히면은 119를 불러야 됩니다. 911, 미국에서는 911을 불러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기름진 마음에 우리의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심장이 기름으로 막히면 바이패스 수술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기름으로 막히면 말씀의 바이패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즐거움인 이유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43절 보십시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닥친다 하더라도 내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고난 가운데에 버틸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92절 보십시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고통 가운데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16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고 그리고 평안을 주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경외한 것입니다. 셋째로 시인은 주의 말씀을 경질사 뭐죠? 사랑합니다. 시편 163절 보시면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느냐? 167절에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exceedingly, greatly, 지극히 사랑한다는 것이. 이것은 정말 사랑하는데 정말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말씀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것이 있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97절에 나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것은 저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너 뭘 읊조리고 다니냐? 그렇죠? 이런 말 사용하지 않죠.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은 meditate 한다, 묵상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그것을 하루 종일 묵상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깊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말씀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데 하루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147절, 148절 보시면 내가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는 새벽 밝기 전에, 새벽 미명에, 아직 새벽 해가 뜨기 전에 깜깜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랬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조용한 가운데에 묵상하려고 새벽녘에 눈을 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은 누가 생각나는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님. 저희 고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고 목사님이 새벽에 눈을 뜨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보십니다. 목사님 지금 인터넷으로 보고 계실 수 있어요. 잘했죠?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한 것입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는데 언제부터? 새벽 해가 뜨기 전부터 일어나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새벽에 깬 것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지십니까? 종일 말씀을 묵상할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밤이 깊도록 말씀을 묵상할 정도로 말씀을 사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그는 진정 말씀 중심주의, 말씀 제일주의, 말씀 우선주의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시인은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말씀을 종일 읊조렸습니다.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44절 보시면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60절에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말씀을 지키겠다, 행하겠다라고 반복합니다. 이 시편 119편에만 20번이 넘게 내가 말씀을 지켰다, 말씀을 행했다라고 반복하여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심지어 한밤중에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밤에 주의 말씀을 기억했대요. 그리고 지켰대요. 새벽 밝기도 전에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밤 늦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한 것이.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경즈사찬. 찬이 뭘까요? 그렇죠. 시인은 주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164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말씀들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하는데 하루에 몇 번이요? 7번. 그럼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한다는 그런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루에 24시간을 7로 나눠서 3시간 26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가요? 알람을 맞춰놓고. 이 7번, 7이라는 숫자는 완벽함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이제 그는 완전한 찬양을 드리겠다고 다짐하는 것이에요. 또한 반복적인 찬양을 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반복해서 찬양하겠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을 정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경의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찬양함으로써 그분께 대한 우리의 경외함과 사랑과 그리고 즐거움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시편 자체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고 노래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119편에서 176절이라는 그 긴 절을 할애해서 이 경질사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한 반복해서 찬양한 것이에요. 그가 어떻게 이 176절이라는 긴 시를 적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경질사찬을 계속 반복한 것이에요.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적다 보니 176절이 된 것이에요. 시인은 하루에 7번도 모자라 밤중에도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6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하루에 7번씩 찬양하겠다 하고 또 밤중에도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7번이 아니라 77번에 77번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반복해서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찬양을 받기에 충분히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의 전 인격적인 삶을 다해서 찬양 받으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19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사랑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너무나 사모해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하루에 7번씩 반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경외의 표현을 찬양을 올려드리고 밤중에도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와 경외를 드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질사찬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119,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시편 119편의 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질사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절대적인 권위가 되어서 말씀을 하는 대로 믿고 또 말씀대로 행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을 나는 새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말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위험한 세상 하지만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만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무한 반복하여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이 우리 입에서 끊이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호흡할 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우리 안에 또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짧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이 나의 삶의 절대적인 권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의 축복된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여러 가지 즐길 것들, 즐거워할 것들이 많지만 다 잠시뿐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만 즐거워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천천금을보다 더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여 아버지는 새벽 일동부터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밤늦게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그 말씀으로 인해 감사하며 그 말씀을 지켰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에 7번 무한 반복하여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인생, 우리의 마지막 호흡 닿을 때까지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귀한 인생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만 찬양받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존귀받으시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행하는 그런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법을,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두는 이렇게 거룩한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그런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경주에 사찰하는 시편 119편의 시인의 고백처럼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의 고백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음 세대가 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경외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의 시인의 고백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남은 인생 다하여 경질사찬 무한 반복하는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새벽 미명부터 밤 늦을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하며 경질사찬하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 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